안녕하세요. 인월당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구정도 다가오고 입춘이 지나서 완전히 무술년 새해로 접어들었죠. 아직으로는 음력으로는 섣달이라 죽은 달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점사도 안 보고 섣달에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입춘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무술년으로 봐줘도 되는 시점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구정이니까. 구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을 거를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정 때 식구들 많이 모이잖아요. 나는 구정이나 추석을 차례를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거에 난 더 의미를 두고 싶거든. 그 이유가 지금 옛날에는 여러 식구들이 한 집에서 많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뿔뿔이 흩어져서 핵가족화 돼가지고 정말 가족이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큰 집이 누군지 작은 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각박하지 않나. 그럴 때 한 번씩 모여서 옛 어른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줬고 조상님이 누가 있었고 뿌리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 제사도 없어지고 차례도 없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세상이 좀 흉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제사라는 거를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미신을 숭배한다라는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저는 관점을 내 조상들이 내 뿌리가 있으니까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나를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조상도 죽었으니까 귀신이니까 미신인 건 맞기는 맞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법당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요. 어느 분을 믿어도 어쨌든 신이란 존재는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만인간을 구제중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날 차례까지 오려면 내가 재수가 좋으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조상은 어때? 나만 보면 되거든. 내 자손만 보면 된다는 얘기지. 나는 김씨성을 가졌어. 그럼 김씨네 조상은 김씨나는 내 자손만 잘 되면 되지. 이씨고 다른 성씨가 잘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상떡을 보고 살자, 조상한테 빌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거나 말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본다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꿈에 귀신을 봤던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던 어쨌든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가 나를 지켜주거나 나한테 해를 끼칠 거나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가장 내가 소원을 이룰 때 빠를 수 있는 방법은 내 조상한테 비는 게 아닐까. 혹시 진짜 조상을 잘 모셔가지고 잘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물론 제사를 꾸준히 지냈는데 5형제면 5형제가 다 잘 되진 않았어. 그중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다른 형제들 다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못 사는 나예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람 마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요.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를 찾아올 일이 없다라는 얘기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돈질하면 되니까. 그리고 돈이 많고 풍요로우니까 걱정이 없단 말이야. 근데 조상들이 아무리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알아주질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정말 죽겠고 힘든 사람들은 안 되는데 점이라도 한번 볼까? 진짜 구실에도 한번 해볼까? 말이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가끔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대사들이 있더라고. 구슬해야 되나? 그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귀신의 마음, 조상의 마음, 사람의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곳. 그렇다 보니까 찾아가는 데가 어떻게 힘든 자손일 수도 있겠죠. 참 불공평하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인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술하고 치성을 지내고 이러기 이전에 내가 제일 단도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나 차례가 아닐까. 근데 형편이 안 돼서 저는 제사도 지낼 수 없어요. 차례도 못 지내요. 그러면 성묘를 가셔도 괜찮아요. 나는 가끔씩 답답하면 아버지를 모셔놓은 곳에 가요. 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듣고 계시던 안 들으시던 그냥 내 마음이 풀리는 거지. 그렇다 보면 새로운 각오도 하게 되고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고 내 부모가 나야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돌봐주겠지라고 이래서 저래서 남한테 못할 얘기를 그냥 풀고 오는 거야. 그게
뭔가가 꼭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창피한 거는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계속 답답하잖아. 그냥 한 번씩 푸는 것도 괜찮고, 저는 산에 가서 혼자 가서 소리를 지르라고 시킬 때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일단은 뭐 막연하게 누구한테 화를 내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쌓여있는 거를 표출하고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푸시고, 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식구들 만나서 차례 지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구정이나 추석 때 외로우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식구들도 없어서. 그냥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뭐 여행 삼아 일출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해 뜨는 거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가 막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고, 더군다나 새해다, 신년이다, 새해가 밝았구나, 저 빨간 태양이 나한테 무엇을 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 너무 좋거든. 그래갖고 무당들은 해돋이 기도를 많이 가요. 그거에 의미를 참 많이 둔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시작.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이 무술년에 뭐 굉장히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라는 거죠. 차례를 지내면서 절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올해는 내가 잘 돼야지,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것도 새로운 각오일 수 있고, 차례를 못 지내서 그냥 식구들이랑 단촐하게 여행을 가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저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지, 이것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계기가 필요한 것 같고, 차례나 제사도 그런 의미를 두는 게 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례를 지내시는 좀 노하우가. 저 같은 경우는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상 밑에 쌀을 잠깐 두셨다가, 왜 우리가 계속 한 번만 절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첩잔을 다시 하고 뭐 반찬도 놔드리고 마지막에 공양을 올리고 하기 전에 쌀을 잠깐 넣으셨다가 빼셔서 그 쌀로 밥을 지어서 올리라고 그러거든. 근데 정말 희한한 건 그 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국이 나 있어요. 그거를 밀가루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랫역 지방 분들은. 우리 그 식긴굿 하면, 식긴굿 하는 선생님들은 밀가루를 얇게 펼쳐놔요. 그래갖고 내내 밑에 넣어놨다가 빼시거든요. 자국이 난단 말이에요. 밀가루는 더 자국을 보기가 쉬우니까. 근데 쌀을 넣어놓으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잠깐 놔두셨다가 빼면 정말 조상님이 감응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게 보여요.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해보셔도 좋고. 안 나면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국이 있는데 못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분명히 자국이 있긴 있어. 근데 또 분명히 유튜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다. 저거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저거 잠깐 흔들려서 쌀에 흔들림이 있어서 그게 자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냥 그러는 거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혹은 내 엄마 아버지가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구나, 앉으셔서 자손들을 보셨구나 라고 믿고 싶은 분들은 그냥 그걸 표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쌀을 잠깐 놔뒀다가 빼셔가지고 그걸 밖으로 몇 알 던지시고, 나머지는 밥을 해서 공양을 올리시고, 그리고 그 밥을 식구들끼리 같이 나눠 먹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쵸? 복살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먹을 게 막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음식을 하고, 특히나 추석에는 또 먹을 게 많잖아. 근데 이 겨울에는 딱히 과일도 그렇고 뭐 먹을 만한 게 만만치 않았으니까 명절을 옛날에는 되게 중하게 여겼던 것 같거든. 식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먹을 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먹을 것 때문에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식구들끼리 얼굴 보고 좋은 얘기하고 덕담을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 무술년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황금개띠 너무 좋잖아요. 근데 황금개띠가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통 개들이 다 색깔이 황금색이잖아.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황금색이지? 진짜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는 우리 강아지들,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들 되게 평범하단 말이야. 그 평범함 속에서 좋은 걸 찾는 거 자체가 좋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무술년을 맞이하시면서 띠가 뭐가 안 좋아요, 뭐 삼재라서 안 좋아요, 뭐가 어째요,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한 IMF도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올 구정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고 무술년 한 해 나는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다른 다짐을 하신다면 평범한 속에서 내가 좋은 걸 찾는다면 올 한 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무술년 한 해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